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복되고 귀한 하루 주셔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이 시간 복되고 귀한 시간 되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깨끗해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연약함 다 내려놓고 저희 기도 제목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믿음의 싸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응답 가지고 또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하옵고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0절 한 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주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해주셨지만 행하셨지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시기도 하시고 하지만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뭐냐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구속 사역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주님은 우리를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깨끗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건 죄를 씻는 것입니다. 더러워진 것을 씻어서 그래서 원래의 자리로 돌이키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더러워진 것을 씻어서 원래의 자리로, 원래의 어떤 자리예요? 권세 있는 자리로, 말하자면 왕자와 같은 자리로, 아들의 자리로, 영화로운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이라는 건 그런 거죠. 그 영광의 자리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늘 우리가 봐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러면 더럽게 하는 것인가. 로마서 1장을 보면 그것은 불경건이고 다르게 말하면 교만입니다. 그렇죠?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은 어리석어져서 온갖 죄를 짓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죄의 목록이 다 나오죠. 뭐 여러 가지로 탐욕과 뭐 정죄와 동성애와 뭐 쭉 나오죠. 이 모든 것이 불경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교만이 우리를 더럽힌다. 우리를 어리석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뭐냐면 겸손이죠. 순종입니다. 나의 지혜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원하시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원하시죠. 가장 지혜로운 것은 어디 있냐? 말씀을 따라가는데 지혜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복된 것을 얻고 정결한 것을 얻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 자리에서 이 자리는 예수님 마지막 만찬의 자리인데 제자들이 서로 어때요? 높다고 자기들이 내가 더 커 이러면서 이제 서로 자기들이 높다고 다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더러운지 교만한지 부족한지 연약한지가 다 드러나게 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찬을 주시기 전에 이 거룩한 만찬이죠. 이 떡을 떼어주시기 전에 제자들을 씻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주시기 전에 생명을 주시기 전에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씻으신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은 기본적인 결례, 정결례입니다. 뭐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보면은 앞에 결례를 따라 이렇게 6 항아리가 있다고 했죠. 결례를 따른다는 거는 정결례를 하기 위해서 정결례 쓰기 위해서 물을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이렇게 담아 놓는 거예요.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걸 결례를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 기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정결례가 많은 거예요. 더러운 것을 어떻게 씻어내느냐가, 이게 레위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씻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행하여 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정말 자주 어땠을까요? 정말 자주 씻었을 겁니다. 특히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요, 얼마나 자주 씻었겠어요. 제사장은 이제 뭘 하려고 하면, 어디 들어가려고 하면, 그죠? 계속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씻었겠죠.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도 어떤 재물은 씻어야 됐습니다. 재물 잡을 때마다 막 또 열심히 씻었겠죠, 그죠? 재물도 어차피 그거 죽일 건데, 그리고 껍데기 벗겨버리거든요. 껍데기 가죽들 벗겨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지만 그래도 돼요. 씻어야 되는 거예요. 되게 짐승들은 뭐가 많이 묻어있어요. 뭐 많이 묻어있죠, 이렇게 집어넣은 것들이. 반드시 씻어내야 됐습니다. 더러운 채로 드리지 않았어요. 사람도 어떤 게 있습니다. 사람은 뭘 느끼는 거예요? 더러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짐승은 나 오늘 너무 더러워, 이거를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짐승도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은 어떠냐면 이게 어디에서부터 느끼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느끼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제가 심리 수업을 들을 때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심리 상담에 대해 수업을 들을 때 어린아이가 그런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손을 씻는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씻었는데 조금 있다가 또 씻고, 조그만 어린아이인데 조금 또 씻고. 왜 그렇겠어요? 수치심을 느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만 뭘 느끼는 거예요?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마음 속에 이게 더러운 게 들어왔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더럽혀졌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또 더러워지고 또 더러워질 수 있는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뭐와 같을까요? 문둥병자는 문둥병자 입었던 옷도 더럽습니다. 옷이 더러운 거예요. 부정한 옷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문둥병이니까 그게 이제 계속 접촉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옷은 입으면 안 돼요, 보통 사람들은. 부정한 옷이기 때문에. 옷도 더럽히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행실이 더러워지고 얼마든지 와요. 그럴 수 있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 우리는 이렇게 씻었을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구약에는 이렇게 대개는 정결례라는 건 어디를 씻는, 손과 발을 씻는 게 정결례였습니다. 대개는 그래요. 그 외에도 온 몸을 씻는 정결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결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 중에서도 한 번 씻으면 다시 씻을 필요가 없는 정결례는 더 많지 않았습니다. 사실 성경에 이런 규례들이요 다 있는 건 아니에요. 가령 제사장 어떤 옷을 입어라 이런 거 있죠. 어디 뭐가 보석이 어떤 12보석이 있고 뭐 이런 이제 옷의 규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 옷을 어떻게 세탁하는지는 성경에 없죠. 그런 거 없어요. 그 진설병 어떻게 하라고 돼 있는데, 그런데 그 진설병을 어떻게 굽는지는 없죠. 그죠? 이걸 오른쪽으로 뒤집는지 왼쪽으로 뒤집는지, 어떤 옷을 입고 뒤집는지, 어떤 화덕에서 구워야 될 것인지는 성경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사실 유대인들은요 이걸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가령 뭐 예를 들어서 진설병을 구울 때 무슨 나이스 티셔츠 이런 거 입으면 안 돼요. 이런 거 굽지 않습니다. 뗄감도 뭐 정해진 걸 떼는 거예요. 뭐 이렇게 가령 석유 골로로 한다든지 아니면 가스로 할까요? 나무로 할까요? 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무거나 떼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 나와 있지는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언제 되게 씻었을까요? 언제?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될 때 전신을 씻었습니다. 함께 됐을 때. 그리고 제사장이 임관할 때
온몸을 씻었어요. 그리고 이방인이 유대인이 될 때 또 그렇게 전신을 씻었습니다. 온몸을 이렇게 목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 씻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다 어떠냐면은 굉장한 변화죠. 그죠? 나 환자가 정결케 됐을 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나 환자가 정결케 됐는데 온몸을 씻어요. 정결케 된 나 환자가 정기적으로 계속 씻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정결케 됐으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 제사장도 제사장이 됐으니까 온몸을 정기적으로 얼마큼 씻어야 된다는 건 없어요. 처음 될 때 씻었으니까. 그러니까 세례도 한 번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온몸을 씻는 이 의식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의식? 완전히 이렇게 변화될 때, 나 환자가 완전 이제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됐을 때, 정결 예식을 해야 될 때, 그럴 때, 혹은 이제 레위인 중에서 이제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30세가 되면 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30세 이상이 되면. 그 전에는 그냥 봉사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레위지파로서 제사장은 아니지만 할 일이 많아요. 그죠? 제사장만 할 일이 아니고 청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심부름도 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어쨌든 그 제사장이 될 때, 임관할 때 그때도 온몸을 씻었습니다. 여기서 열을 넘어갈 때, 그리고 뭐라고요? 이방인이 유대인이 될 때, 그러니까 유대인이 되고자 할 때. 그러면은 뭐 이것도 정확한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가령 이제 할례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할례 받고 나 이제 유대교인이 되겠다. 할례 받고 유대인 되고 싶다. 유대교 신앙을 하겠다. 꼭 이렇게 혈통만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들어올 수 있어요. 가령 누가 있어요? 성경에도 이방인이 있죠. 라합도 이방인이었고, 또 그 룻도 이방인이었고, 이방인이 있잖아요, 그죠? 남자도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럼 그 사람부터 이방인을 쳐줄 거냐, 그 사람 자식부터 쳐줄 거냐, 할례 받고 이제 이런 의식만 하면 바로 완전한 유대인으로 취급해 주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몰라요. 어쨌든 그 자식부터 이제 완전한 유대인으로 대해주는 거는 그거는 잘 알지 못합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뭐라고요? 이방인이 유대인이 될 때, 그때 전신을 다 씻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게 정결례인데, 이런 어떤 전적인 변화를 할 때, 온몸을 다 씻은 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 그때 세례를 받는 겁니다. 전신을 씻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기념 의식처럼 이렇게 손을 머리 이렇게 얹으면서 물에 적셔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도 다 달라요. 장로교는 그렇게 이거는 의식 자체를 꼭 물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지 않고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 막 이제 세례 받으려면 우리 저 한강이든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교회는 그걸 이제 꼭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제가 어릴 때 목욕탕을 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 빌리는 거예요, 목욕탕을.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욕탕, 온탕 이런데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성의를 입으시고 목욕탕 이렇게 계세요. 이렇게 계시면 저희가 이제 또 하얀 가구 같은 거 입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물에 들어갔다 나오고 목욕탕에서. 왜냐면은 교회에 그런 시설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교회도 지금 이제 성전 건축을 하면서 이 단상 있잖아요. 단상 뒤에 있으면 단상이 이제 보통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를 하시다 세례를 줘야 될 때가 되면 뒤에가 이렇게 쫙 열려요. 쫙 열리면 뒤에 뭐가 있냐면 그 시설이 있습니다. 목욕탕처럼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차가운 물에 들어가면 이제 좀 그러니까 따뜻한 물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리고 침례교인들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침례교잖아요. 그래가지고 침례교입니다. 그래서 꼭 물에 들어갔다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겨울에 바다에 들어갔다 나오신 거예요. 왜냐면 꼭 들어갔다 나와야 되니까. 어떤 분이 그 당시에는 한강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또 목욕탕이 또 이제 그런 시설이 좀 어려우면, 그래서 어려우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다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라에 들어갈 수 없고, 이렇게 완전히 잠겨야 되기 때문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언제 씻었다고요? 그렇게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도 씻어요. 근데 지성소에 들어가는 건 매년 씻죠. 지성소에 매년 들어가니까 1년에 한 번은 들어가잖아요. 이건 조금 다른 것 같아.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매우 중요한 행위입니다. 매우 중요한 행위이지만
그래 막 온몸을 정결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일생에 이렇게 한 번 씻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한 번 씻는 정결례로서 전신을 씻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씻을 필요가 없는 정결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한 번 씻는 것으로. 주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한 번 씻는 거예요. 세례 한 번 받습니다. 평생 한 번 받는 거예요. 두 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좀 찝찝합니다. 다시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한 번 아들 되면 아들 된 거예요. 입양을 두 번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마치 그런 겁니다. 한 번 아들이 되면 아들이 된 거예요. 그게 이래도 아들이고 저래도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의 품으로 그 은혜 안으로 우리를 이렇게 은혜 안으로 우리를 들이시는 분인 거예요. 그때 우리 세례를 받는 거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어떤 세례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은혜의 세례라고 할 수 있고 다르게 비유하자면 이런 말씀의 세례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세례를 받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은혜에 씻기는 체험, 말씀에 씻기는 체험. 이 말도 뒤에 내가 너의 이런 말로 인하여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말씀으로 은혜 씻음을 받는 거예요. 찾아봐야 되나? 댓글로 남기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어떤 분이라고요?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든 씻어서 원래의 자리로, 영광스러운 자리로, 아들의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주님은. 근데 어떻게 씻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이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낮아지심이죠. 죄인의 이 자리로 주님이 친히 낮아지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낮아지셔서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씻기는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종과 같은 자리에서 낮아지셔서 발을 씻기시려고 하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놀라죠. 뭐야,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되게 이 만찬을 하든지 결례를 할 때, 정결례를 할 때는 만찬에 들어갈 때는 대개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스스로 씻진 않아요. 그래서 혼자 자기가 셀프로 씻고 들어가지 않아요. 대개는 아무도 없다. 그러면 혼자 왔고 아무도 없다. 그러면 근데 그렇지 않아요. 꼭 어떤 발 씻는 종이든 누가 있는 거예요. 종 중에서 가장 낮은 종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종이 없으면 선생님 누구 제자랑 같이 들어가면 반드시 누가 씻겨드리는 거예요. 제자가 선생님을 씻겨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씻기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뭘로요? 낮아지셔서 주님의 섬기심으로, 사랑으로, 섬기심으로 우리를 씻으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자리에서. 이건 다르게 말하면 희생이죠. 희생입니다. 왕이 노예의 자리에 왔다면 그건 희생이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찾아온다는 희생입니다. 자기 비움이죠. 엄청난 뭐예요? 헌신이죠. 엄청난 헌신입니다. 이렇게 씻기 위해서는 누군가 필요했어요. 누군가 씻어서 들어오게 됐는데 잔치 안에 그 누군가가 되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섬기시는 분이 되셔서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사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으로 섬기셔서 우리는 뭘로 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씻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씻는 거예요. 그 진리로, 그 말씀으로 우리는 씻는 겁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같이 제가 보내드렸는데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에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24만 4천 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에 옷을 빤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굉장히 끔찍하죠. 그러니까 이건 상징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피는 뭐냐면 생명이라고 돼 있어요. 피는 생명입니다.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의 이건 희생을 말하는 것이고 주님의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 붉은 피에 그 피에 내 옷을 씻는 것이다. 옷을 빠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우리 마음에 주님의 그 핏뿌림이 있는 마음에 우리 피를 뿌린다고 그랬죠. 그죠? 그 지성소의 그 휘장이죠. 지성소 들어가는 휘장에 피를 뿌린다고 그 제사가 속죄제가 그랬다고 했는데 우리의 깊은 곳에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피가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피가 뿌려져야 되는 깊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실제로 뭐 옷을 뭐 피에 빤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죠. 실제로는 그렇죠. 우리의 내 영혼 안에 우리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스며 들어와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이 피는 뭐예요? 주님의 희생의 상징입니다. 희생의 상징. 우리에게 부어진 주님의 모든 삶이에요. 단순히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심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지신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주님의 희생의 삶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다르게 말하면 이게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낮아지신 그 희생하신 그렇게 피 흘리신 그렇게 모든 것을 비우신 그 정말 그 치욕을 견디시면서 그 온갖 모욕을 다 견디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이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와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와서 나병 환자 같은 우리를 씻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으로 들이시고 그런 예식에 쓰인다고 했죠. 전신을 씻는 게 그런 거라고 했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시죠. 거룩한 제사장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러니까 가장 복되고 귀한 것이 있다면 이 우주에서 가장 귀한 게 뭐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귀한 거예요. 그 은혜가 뭐예요? 유일하게 우리를 씻긴다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를 원래대로 들어놓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모든 교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새롭게 하고. 다이아몬드가 필요합니까?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는 씻음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어떤 옷보다도 가장 귀한 옷을 우리는 입은 겁니다. 그 피로 씻은 옷이죠. 가장 값진 것을 우리가 가졌구나.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구나 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만? 그 희생으로만 우리가 씻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로만, 그 사랑으로 우리가 씻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뭐라고 또 말씀하세요? 너희도 서로 씻겨라. 서로 뭐예요? 종이 되라는 말씀이죠. 이 세상은 내가 높아지려면요 다른 사람을 낮춰야 됩니다. 내가 그보다 높아지려면 세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로 높고자 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무시하고 내가 더 나은 자임을 늘 증명해야 되고. 주님은 그를 씻어주라는 말은 뭐냐면 그를 높이라는 말이에요. 너를 낮추고 그를 높여주어라. 그를 존귀한 자가 되게 하여라. 서로 그리하여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그렇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여라. 사랑으로 그렇게 섬겨라. 그를 높여주어라 하십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주님은 화를 내실 수 있었습니다. 어찌 너희가 이리 다투느냐, 서로 일이 높다 하느냐, 이 교만한 녀석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이렇게 이 자리에서는 그래도 막 훈계를 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이 자리에서 주님은 참 급한 자리죠. 그러니까 주님의 일생이 몇 시간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할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며칠 남지 않은 그런 시간에 묵묵히 주님은 사랑으로 발을 씻으신 거죠. 이것이 뭐라고?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최고의 교훈입니다. 최고의 상담이고, 말이 아니라 행동이죠. 그러니까 이건 아무리 무식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좀 무식하잖아요. 다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큰 사랑이 있는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가 정말 뭘 해야 됐었던 것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교만이 있는지도 이 주님의 사랑의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모두의 고개가 숙여지잖아요. 이렇게 고개가 숙여지는, 그냥 알아서 하게 되는, 알아서 하게 되고, 그래도 너무나 감사하고, 어떻게 또 몸둘 바를 모르겠고, 그들이 들을 수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그 은혜가 올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깨끗게 되는구나. 너희는 온몸이 다 깨끗하지. 너희는 이미 그 은혜 안에 들어왔다. 너희는 그 사랑 안에 있는 거야. 너희는 씻김을 받은 자들이란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 그랬구나. 제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렇지만 뭐예요?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그 은혜가 올 때 우리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그 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피로 씻었다는 거예요. 그 생명입니다. 그 희생하신 그 생명. 몇 시간 남지도 않은 이 시간에 주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부어서 마치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다시 이렇게 낮아지셔서 쏟아 부어서 자기를 비우셔서 이 복음의 향기가 가득한 거예요. 향유 옥합 사건처럼 자신을 다 비우셔서 넘치는 사랑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장면을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이 복음에 또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향기가 가득한 우리 삶으로, 사랑의 삶으로, 섬김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도 들어와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고 또 그 은혜를 나누어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누군가 낮아져서예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또한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그런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연약한 우리들 당신의 그 희생으로, 넘치는 사랑으로, 그 피 흘리신 은혜로 우리를 씻으셔서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왕같은 제사장 삼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깨끗게 하신 주님, 오 주여,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오 주님, 참으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시고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받은 바의 그 은혜를 나누고 상대방을, 서로를 높여주며 존귀히 여겨주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던 오실 당신의 그 길을 따라, 사랑의 복음의 그 길을 따라 우리가 또한 서로 섬기고 서로 종이 되어 서로의 짐을 져주며 그렇게 당신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서로 사랑한 즉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는데 주여,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서 그 은혜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희락 가운데 쉽게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그 은혜 가운데서 배불러지고 그 은혜 가운데서 깨끗함을 얻고 기뻐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참으로 그 피로 우리를 씻으신 줄 믿고 믿음의 확신 안에, 그 사랑의 확신 안에, 구원의 확신 안에, 그 피 흘리신 보혈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을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기 원할 때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업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 길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죄를 사하여 주옵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 속아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